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산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사과를 드릴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이렇게 잡고 제목은 베드로를 통해 받는 교훈인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관지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우리 이관지 목사님이 주신 그 제목을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인쇄를 하게 돼서 송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음악도 굉장히 많았고 또 기독교 그 미술품들 특히 성화 이런 것들이 그 작품들이 굉장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런데 이 기독교 미술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진 그 대상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 성화의 주인공 가장 많이 그려진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영감을 받아서 화가들이 그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그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많이 그려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목을 보시고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마리아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다뤄진 대상이 마리아인데 동방정교회나 천주교 쪽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 추앙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그려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다음으로 많이 그려진 대상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죠. 보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중에는 우리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회개를 했다고요?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한 번은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요. 기도하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유,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좀 능력을 한번 주셨으면 그저 한 번 설교로 대교회 목사가 될 텐데 그죠? 참 이 그 베드로가 대단한 그런 능력을 허락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리는 그런 역사도 행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 때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나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들은 내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거꾸로 달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그린다고 한다면 이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여러 화가들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많은 화가들이 베드로에 대해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면 되게 이런 것보다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그 그림의 내용들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장면, 이 부인과 회개의 장면이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 싶은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화가들은 그 모습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저는 그 감리사를 하면서 이제 감리사 연수 교육을 할 때 스페인을 가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도시 그 마드리드에서 한 50분, 한 40분 정도 이제 차로 이동하면 똘레도라고 하는 그 옛날 스페인 도시죠. 그 구도시를 가게 되는데 거기 왜 갔는가 하면 그 똘레도 대성당에 그 성불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불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불실에는 그동안에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성화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성물실에 들어가면서 정말 전 그 그림에 좀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그림에 굉장히 압도당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도는데 제일 마지막 구석에 그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눈에 확 들어와요. 그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라그리마스 데 산 페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라그리마스라는 말은 눈물. 성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큰 이제 그림이 하나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그림의 묘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그 베드로가 흘리는 그 눈물을 가만히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눈물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베드로에 대한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화가들이 베드로의 이 장면들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장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도 이 장면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회개한 뒤에 이렇게 회개한 뒤에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변화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화가들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 이것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었어요.
즉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뒤에 이러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주님을 배반을 해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주신 분에게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럼 약속이 계속 가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 취소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볼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분명히 허물이 있던 사람,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허물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 그러면 우리와는 또 남다른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유난히 있었던 것을 보게 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남다른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남다른 뭐가 있었느냐? 분명히 남다른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적 지식이었었어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른 남다른 영적 지식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40km를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은 그 헬몬산 자락, 한 해발 345m 정도 되는 높은 지대이고 요단강이 발원하는 그러한 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강은 아니에요. 조그만한 게 개울 같은 것이 흐르는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세례 줄 때 그 이 물을 써야 되겠다 그러고 요단강 발원지에서 물을 그냥 2리터짜리를 몇 개 이렇게 담아갖고 와서 그걸 얼려놨다가 세례를 줄 때마다 그걸 녹여서 제가 그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7여 년 동안 저한테 세례 받으신 분은 요단강 발원지에서 또 물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일반적인 이스라엘 모습과는 좀 달리 호젓한 곳이고요. 숲도 우거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경치가 좋고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모처럼 이곳에서 제자들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가장 짤막하고도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정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선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답한 이 사실은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답한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받아서 알게 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을 처음 갖게 된 이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였죠. 베드로가 이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역사들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특출한 남과 다른 영적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육학에서 학생들의 배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 지수가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텔리전스 코션트라고 하는 IQ, 지능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을 100으로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올라갈수록 좀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걸 이제 수치로 표시한 것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IQ 갖고는 이건 아니다.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EQ가 더 중요하다.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하는 그 감성 지수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다. 또 이렇게 한참 그것을 중요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나 이런 이 많은 힘든 감정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이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서로 조화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인 능력 등등, 이런 능력들을 평가해서 지수로 나타낸 것이 그 감성지수다, EQ다. 이렇게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이렇게 IQ, EQ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스피리추얼 코션트라고 하는 영적 지수가 있지 않겠냐. 영적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평가에서 지수로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게 사실은 학문적으로 합의된 개념도 아니고요. 또 평가 방법이 객관화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되고 있는 지수인데 이 영적 지수, 영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지수로 나타내는 것,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능력,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적인 능력이지요. 영적인 지수예요. 이 기준으로 볼 때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그래 지능지수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그냥 쉽게 확 배반해버리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감성지수를 생각해 보면 감성지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 그런데 영성지수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나. 그렇게 깨닫게 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지식을 그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영적 지식을 키워가야 된다. 이것을 권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베드로처럼 영성 지수를, 그 영적 지식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영적 지식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이러한 영적 지식뿐만 아니라 남다른 순종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부름받는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부들이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하시고 그 배 위에서 그 그물을 싣는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 주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은요, 사실 베드로로서는 이 말을 따를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2000여 년 전에 그 그물의 재료가 뭐냐? 문서를 찾아보니까 린넨이라고 나와 있어요. 린넨은 한국말로 하면 아마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로 만드는
그 아마라고 하는 게 그 아마씨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다고 그러죠. 오메가3 때문에요. 그리고 그 줄기가 굉장히 그 질겨서 그거를 이렇게 빻아서 그거를 이제 그 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포로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질기고 내구성이 있었었지만 요즘처럼 요즘에 우리 그물은 다 나일론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고기를 잡고 나면 나일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씻어갖고 그걸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리지 않으면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금방 망가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어부들은 조업을 마치고 아침에 그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 쓰이는 나일론 그물은요, 가늘고 투명해서 물에 던져 놓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잘 구분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아마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색이 납니다. 바로 그런 그물, 그리고 얇지도 않아요. 굵고 잘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해가 뜬 뒤에는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이날도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밤중에 조업을 했고요. 해가 뜨자 조업을 끝내고 바닷가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해가 지금 중천에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것도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깊은 곳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아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 예수님이 몰라도 한창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이 명령 앞에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를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전문가로서 베드로가 볼 때 이 명령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명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베드로의 심령을 사로잡았다. 아마도 이런 말씀은 베드로가 평생에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령이 이미 예수님께 압도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겉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사람. 여러분,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그 말대로 하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베드로. 그런데 그 내면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거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종한 것이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종한 거다. 이미 그 말씀, 그 신령, 거기에 그냥 압도당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비록 머리로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심령은 이미 아멘 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종한 것이다. 아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압도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과 대립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는 이런 순종이 있었어요. 남다른 영적인 지식이 있었고요. 남과 다른 이러한 순종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남다른 것은 무엇이었느냐? 회개였었어요. 베드로, 그러면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 그리고 회개예요. 이게 베드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세 단어예요. 회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회개한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그만큼 충격적이기도 했고 중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종합해보면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대로 돼버렸어요. 베드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몇 시간 안 돼서 그대로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요.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사장 집들까지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놀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돌아보셔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키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이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몇 시간 전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래 끌려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데 발각되는 순간 그냥 두려움에 압도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이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그렇게 장담해놓고, 그리고 주님께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까지 들어놓고도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면목이 없었겠지요. 응? 얼마나 죄송이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신을 세워주셨고, 또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니,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죄송이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며 하는 것, 울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후회나 반성하고는 이건 차원이 아주 원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후회나 반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후회하는 거, 반성하는 건 누가 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고도 다짐을 하는 거지요. 때로는 극단적 자학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러나,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나 하면서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용서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갖가지 잘못들을 알게 모르게 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뭐를 의식해야 되느냐? 주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고 살 때가 있고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야 되고 죄송한 마음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마음의 고통을 다 지고 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가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가 다시금 주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도 다시금 돌이키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